오늘은 에스라서 8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 번째 이동이라고 하는 움직였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첫 번째 그룹은 이미 이제 갔고 이번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아닌 에스라라고 하는 약 80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이들이 두 번째로 돌아오게 되는데 첫째 번에는 약 한 5만 명, 이번에는 한 1,500명,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성전은 이제 완성이 되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아마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졌을 텐데, 익숙해진다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우리가 나태해지고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육신의 속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이 주님의 께 나가서 경배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영적 활동은 줄어들고 자신을 챙기는 그런 일들이 늘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사람들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아주 열정을 지니고 주님 다시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아마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두 번째 이동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그냥 쭉 이야기예요. 이야기이고 사람들 이름만 잔뜩 써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쭉 읽어가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발음도 엄청 어렵고 이게 몇 번 해도 기억이 도저히 날 수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써놓으셨을까? 하나님이 써놓으셨다면 뭐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에 아마 무슨 뭐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 뭐예요? 나 BTS 이름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이름도 서로 다 알대. 나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전부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잘 모르겠는. 뭐 그런 사람들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키신저라든가 뭐 트럼프라든가 뭐 이런 이름은 없어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이름은 없고.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하는 희한한 이름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이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 있죠.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의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들을 생명책에 이름들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그 명단에 없으면 못 살아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자, 저도 그런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운 게 두 번째 만나 꼭 그 이름을 잊어버리더라고. 분명히 이름을 적어놔가지고 했는데 만나면 가만 있어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랬더니 지금 아직 안 왔네. 우리 신근이 엄마가 창피스럽게 목사가 그것도 하나 못 해가지고선 이름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갑자기 뭐 어떻게 그러면 뭐 지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기억력이 너무 안 좋습니다. 특히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요즘에 누구더라 아무리 해도 그냥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은 사람 이름들로 시작합니다. 이름이란 단어부터 시작해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구속받으면 출애굽기는 구속의 책이잖아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속받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 이름이 생명의 책에 딱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름들. 그렇죠? 여러분들 그 이름이 어느 때 중요합니까? 시험 봤어. 합격자 명단 없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 뭐라 그러나 기업체에서 뽑는데 취업하는데 합격자 명단 아이고 없네. 아파트 당첨 아이고 없네. 이름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천양 이건 뭐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렇죠? 자,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네요. 구속의 책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속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름이 있어야 돼. 이름. 이제 이것들이 이집트로 들어온 이스라엘의 자식들의 이름들이니 구속의 책에는 이름들이 적혀 있죠. 이름들. 그다음에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교리를 많이 한다. 열심히 전도했다. 뭐 다 맞습니다. 그것도 다 위대한 점인데 놀라운 사실은 자 바울과
저하고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 16장 로마서 16장에 가면요.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부록이라고 해야 되나 참 희한해요. 왜? 사실은 교리적인 설명과 하고 싶은 이야기는 15장 33절에서 끝났어요. 인사말까지 다 했어. 이제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그럼 사실은 편지 끝난 거잖아요. 근데 16장이 더 붙였어. 왜 있느냐? 나는 켄크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인 우리의 자매 페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두 번째, 너희는 성도들에게 당연한 일로서 그녀를 주 안에서 영접하라. 또 무슨 용무로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는지 너희는 그녀를 도우라. 이는 그녀가 많은 이들의 구호자가 되어왔으며 나에게도 역시 그러하기 때문이라. 그 자매가 하신 일들을 쭉 기억하고 있습니다. 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돕는 이들인 프리스킬라와 아퀴라에게 인사하라. 이 사람 나 도와준 사람들이다. 네 번째, 그들은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까지 내려놓았느니라. 생명까지 바쳐서 나를 도우려고 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들을 표하노라. 정말 평가를 받는 그러한 형제들이다. 5절, 마찬가지로 그들의 집안에 있는 교회에 인사하라. 그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교회에 인사하라. 나의 사랑을 크게 받는 에페네투스에게 문안하라. 그는 그리스도께 아카야의 첫 열매들이라. 그 지역에서 제일 먼저 주님을 믿은 자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걸 탁 해가지고요. 그냥 16장 내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데 왜 뒤에다 이런 걸 성경에다가 이런 걸 왜 쓰셨을까? 로마서 1장서부터 15장까지를 제대로 배운 사람은 16장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마음에 담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머리로 그냥 디립다 교리만 달달달 외우고 뭐 지식 쌓고 그냥 내가 맞네 네가 맞네 이런 사람들은 그냥 15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공부도 안 해. 저도 한때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한두 번은 로마서 16장 그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거의 중요성이 생각이 나도 15장까지 소화한 사람들은 16장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야 이거야 이거 15장까지 소화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지식만 넣는 사람은 16장 읽으면서 지루해 이게 뭐야 이거 뭐 이런 걸 왜 써놨어 성경에다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야 그거 에스라서 앞부분 이게 뭐야 이거 사람 명단밖에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 이름들이에요. 이건 우리는 발음이 어려워서 사실 기억하기 너무 어렵죠. 자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제 그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니 아르타크세스르크세스 왕의 통치기에 바벨론에서부터 나와 함께 올라간 자들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피나스의 자손들 중에서는 게르숑이요 이다말의 자손들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의 자손들 중에서는 하투시요 세카니아의 자손들 중에서는 푸하로시의 자손들에 속한 스가랴니 남성들의 족보별로 집계된 150명이 그와 함께 하더라. 파핫 모압의 자손들 중에서는 드라히야의 아들 엘리호에나이니 200명의 남성들이 그와 함께 하더라. 세카니아의 자손들 중에서는 야하지엘의 아들이니 300명의 남성이 그와 함께 하더라. 아딘의 자손들 중에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50명의 남성들이 그와 함께 하더라. 그리고 엘람의 자손들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70명의 남성들이 그와 함께 하더라. 그리고 세파디아의 자손들 중에서는 미카엘의 아들 즈바디아니 80명의 남성들이 그와 함께 하더라. 요압의 자손들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218명의 남성들이 그와 함께 하더라. 그리고 쉘로미스의 자손들 중에서는 요시피아의 아들이니 160명의 남성들이 그와 함께 하더라. 그리고 부바이의 자손들 중에서는 부바이의 아들 스가랴니 28명의 남성들이 그와 함께 하더라. 그리고 아스가스의 자손들 중에서는 하카탄의 아들 요하나니 110명의 남성들이 그와 함께 하더라. 그리고 아도니캄의 마지막 자손들 중에서는 그들의 이름들이 이것들이니 곧 엘리펠렛과 여이엘과 쉐마야요 60명의 남성들이 그들과 함께 하더라. 또한 빅웨의 자손들 중에서는 우다이와 잡부시니 70명의 남성들이 그들과 함께 하더라. 예전에는 우리 조선시대는
종들은 이름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그냥 갖다 붙이지 그냥 뭐 갓난이 뭐 이쁜이 그래 그냥 무조건 그냥 편하게 그냥 지었었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성경적이긴 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었어. 창조하셨어. 그리고 그들이죠. 남자와 여자니까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셨더라. 예? 아담과 이브 아니고 아담이 원래는 아담이었다. 아담. 그러면 얘도 아담, 얘도 아담. 그렇죠. 이게 뭐야? 남성 아담, 여성 아담. 그래서 미스터 아담, 미시스 아담.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스터 클린턴, 미시스 클린턴 했어. 근데 예전에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였는데, 그렇죠? 예. 미스터 레이건, 미시스 레이건. 근데 그 낸시라고 하는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은 또 영화배우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막 낸시라고 또 불러줬나 봐. 그랬더니 힐러리가 나도 좀 불러달라 그래가지고 나 미시스 클린턴 안 하고 힐러리 하겠다. 이게 다 이브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이브가 뭐야? 내가 왜 미시스 아담이야? 나 이브 할 거야. 이름 따로 지었어. 독립선언이에요. 독립선언. 여기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한 인격체인데 둘로 분리가 돼서 인간은 비극을 맞게 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그 뭐예요? 미시스 트럼프라고 안 불러요. 그 뭐라고 불러요? 그 여자 이름이. 이름도 모르겠네. 이방카는 딸이고. 예? 부인, 트럼프 부인 이름. 멜라니아. 난 미시스 트럼프 아니에요. 난 멜라니아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돼버렸죠. 자, 어쨌거나 이게 중요한 거는 이름. 우리 집은 지금 이름 짓느라고 지금 밤낮 막 난리법석이라. 그 우리 큰 아들의 둘째 손녀, 이게 손녀가 태어났죠. 아들 하나, 주원이 기어 돌아다니는 애 있잖아요. 걔 여동생이 태어났는데 6.25 사변 날 터졌어요. 아기를 낳았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6.25가 우리 근진이는 5.18 때 태어나가지고 5.18 사태가 났는데 이번에도 6.25 사변이 어쨌거나 이름이 꿈을 이루라 그래. 꿈이요, 꿈이. 그 뭐라 그래. 하여간 아기 낳기 전에 뭐 태명이 꿈인데 꿈이. 근데 이름을 뭐로 짓느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뭐 예원이 뭐 주의 주해 막 주자를 붙였다 원자를 붙였다 해가지고 지금 수십 개가 나왔는데 아직도 결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야 하여간 알아서 니네들이 결정해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 그래서 주원이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라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원이를 하자 그러는데 예원이 또 너무 많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이름 말고 좀 뭐 다른 이름 없나 그래가지고 뭐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름은 일단 지어야 돼요. 이름이 없으면 인격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인격의 그 이름 속은 이름이라는 것은 모든 인격을 다 담고 있죠. 트럼프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뭐 전생에 무슨 뭐 이제 도박하는 집에서 태어났나 봐. 트럼프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뭐 트럼프 그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러나요? 그 건설업자 아니에요. 막 세계적인 막 콘도 짓고 막 그냥 그런 거 짓고 우리나라 지금 우리 여의도도 보니까 트럼프 월드라고 그게 트럼프 회사에서 지은 거라면서요. 뭐 우리나라에도 있고 뭐 전 세계에 없는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가자지고 거기 이제 난민들 싹 저 아랍 세계에다 다 보내버리고 싹 쓸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콘도 짓고 아주 그냥 휴양지로 만들어 줄 테니까. 그게 지금 트럼프의 아주 계산이잖아요.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간 트럼프 하면 요즘에는 어떤 인격체인지 좀 나오죠. 모든 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모든 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딱 하나 안 될 거야 이제. 나 안 죽을래 했는데 뭐야. 안 죽는 사람 없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에. 안 죽나고 자기가 버틴다고 안 죽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한번 혼쭐이 날 거예요. 난 안 죽을래 그랬는데 죽어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인데 어떡하겠어. 자기가. 전도서 8장의 8절. 전도서 8장의 8절.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서 영을 머물게 할 사람이 전혀 없고, 영이 떠날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게 막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이 말이죠. 죽음의 날에 권능을 가진 자도 전혀 없느니라. 죽음의 날에 자기의 혼을 붙들고 힘을 쓸 수 있는 자도 없고, 그리고 그 전쟁에는 열애가 전혀 없으니 이 전쟁은 인간은 패배자죠. 사악함도 그것에 넘겨진 자들을 구출하지 못하느니라. 마귀가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도 막 지금은 또 막 정력적으로 막 뭐 원체력이 이렇게 좋은지 그냥 막 뭐 나토로 갔다가 뭐 어디로 갔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니고 막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은 2, 3일 전 뻗어버릴 것 같은데 그게 왜 이렇게 힘이 좋은지 하여간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제일 유명한 일이지만 미안하지만 당신 이름은 계시록에서 트럼프 나팔 소리로 등장해. 나팔 소리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트럼프가 나타난 거 보니까 계시록 그게 이루어질 모양인데요. 뭐 거기다 갖다 붙였어 또. 모르죠.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는 모르니까.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이름 쭉 불렀대. 15절. 그리고 내가 그들을 아화아로 흐르는 강으로 함께 모았으니 우리가 거기서 3일 동안 천막들 안에서 거했더라. 자, 이제 소위 말하면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리크루트라 그러죠. 군대 갈 사람 다 모았어.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3일 동안 천막들 안에서 거했더라. 그러면서 내가 백성과 제사장들을 시찰하였는데 누가 왔나 쫙 명단 확인하고 여기 왔구나 어느 지역에서 왔구나 하고 지금 딱 얼카미 있어. 근데 레위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가서 지금 저기 타락한 자들에게 영적으로 부흥을 일으켜 줄 사람인데 섬길 사람이 없어. 거기에 레위 아들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때 내가 사람들을 보내어 우두머리인 남자들을 불러오게 하였으니 곧 엘리에젤이요 아리엘이요 쉐마야요 엘라단이요 야립이요 엘라단이요 다단이요 스가랴요 무슐람이요 또 한 명철한 사람들인 요아립과 엘라단이라. 그런 다음에 내가 카시피아라는 장소에 있는 우두머리 이또에게 그들을 명령과 함께 보냈는데 목적이 뭐냐? 그들이 카시피아라는 장소에 있는 이또에게 또 느디님 사람들인 그의 형제들에게 말해야 하는 것과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우리에게 사역자들을 데려와야 한다는 것을 내가 그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꾼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안 왔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데려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여기에 보면은 느드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성경에서 가끔 나와요. 이거는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사역의 일꾼들인데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레위 지파 소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하려면 레위 지파 소속이어야 되는데 레위 지파 소속은 아닌데 성전에서 봉사를 한단 말이죠. 누구를 봉사하느냐?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을 돕는 시종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레위 족속은 아니고. 그래서 느디님이란 사람은 섬기는 레위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라. 18절. 그러자 우리 위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을 힘입어 그들이 우리에게 명철한 한 남자를 데려왔으니. 이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수행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자손이요 레위의 자손이요 말리의 아들들에 속한 자라. 그리고 세레비야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8명도 함께 데려왔더라.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 18명이 왔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샤비야와 무라리의 아들들 중에서 그와 함께한 여샤야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들들 20명도 데려왔더라. 38명이네요. 총 20명, 18명, 섬기는 사람 38명.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통치자들이 여기 나와 있네요. 레위인들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임명하였던 느디님 사람들. 느디님 사람은 레위인을 섬긴다 그랬잖아요. 220명의 느디님 사람들을 데려왔더라. 그러니까 38명, 220명. 그들 모두는 이름이 명시된 자들이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명단을 쭉 체크했는데 명단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못 가는 거야. 뭐 출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신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내가 거기 아하와 강에서 금식을 반포하였으니 이게 이제 우리 에스라의 그 영적인 그런 참 훌륭한 점이죠. 엄청난 지금 사역을 지금 수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이제 모든 육신적인 욕망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금식을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고 우리의 어린 것들을 위하여 그다음에 우리 어린 것들, 세 번째 우리의 모든 재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실 분 하나님뿐이시다. 옳은 길을 그분께 구하려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자 함이라. 즐거움과 쾌락을 다 내려놓고 이는 내가 그 길에서 원수를 대적하여 우리를 돕는 군인들과 기병들로 이루어진 부대를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니 우리가 앞서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이 그분을 찾는 자들 위에 선하게 계시나이다. 그러나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진노는 그분을 저버리는 모든 자들을 대적하나이다 하였기 때문이라. 간증을 한 거예요. 왕 앞에서. 그 에스라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의 손이 그분을 찾는 모든 자들 위에 선하게 계시나이다. 그러면 우리 위에 항상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러나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진노는 그분을 저버리는 모든 자들 대적하나이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중간에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킬 겁니다. 염려하십시오. 우리는 왕의 군대가 우리를 도와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간증을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왕의 군대에 도움을 좀 허락해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왕이요 우리를 보호할 군대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이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여 우리가 금식하여 우리 하나님께 이것을 위하여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요청을 받으셨더라. 응답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근데 과거에 저도 뭐라 그럴까 생각나네요. 그냥 비슷한 체험이. 그때 하여간 저희 뭡니까 천안에 있는 당국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를 모집하는데 나를 도와주고 싶으신 학과장 되시는 여 교수님이 김 선생 정말 찬스가 왔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지금 뭐 교수 자리가 하나 비어서 그냥 하는데 지금 뭐 등등등등 어떻게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막 설명을 하더니 지금은 당신에게 제일 좋은 찬스가 왔다 이거야. 왜냐 강사 중에서 교수들 중에서 한 사람이 학생들에게 비토를 당해가지고 지금 교수 물러가라 지금 쫓겨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박사학위 뭐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받아들여지는 학생들이 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알아보니까 당신이 그래도 학생들에게는 제일 인기가 좋더라. 그러니까 좋은 찬스니까 겁먹지 말고 비록 박사학위는 없지만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 내도 아마 이번에는 기준이 다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수님이 그렇게 추천하시니까 내기는 내겠는데 뭐 기대는 않고 그래도 하여간 그랬더니 또 왔어. 좋은 찬스가 왔다. 학교에 총장 측근이 보니까 당신 고등학교 선배더라고. 이건 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아니야? 한번 찾아가라는 거야. 아이고야.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저 교수님 참 고맙긴 한데 내가 그분을 찾아가서 만약에 교수가 됐다. 그럼 나중에 사람들한테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교수가 됐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시켜줘서 거기에 가면 나중에 사람들한테 실력은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할 수 없이 교수가 됐다고 내가 좀 자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누구 당신 신앙 좋은 거 몰라서 그래. 밤낮 그렇게 폰만 잡고 떨어져만 봐라 이제. 네, 근데 하여간 결국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죠. 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던 3명의 동기가 스페인 막 여러 곳에서 박사 아무도 이력서를 안 냈어. 지금 당장 교수 자리가 좀 막 급해가지고 난리 경쟁들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얘기는 그냥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디 가서 할 게 하나님 자랑을 하지 어떤 교수님이 날 도와줘가지고 이렇게는 얘기 못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그랬던 생각이. 어쨌거나 하여간 여기서도 정말 너무나 부끄러워서 내가 우리 하나님 자랑을 잔뜩 했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왕에게 부탁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한 번도 예외 없이 확실하게 도와주시죠. 23절에 써 있잖아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요청을 받으셨더라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래서 앞부분 한번 요약을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동. 교재를 보시면 에스라의 여정에는 여러 사람들이 동참하였습니다. 함께했죠.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인도하신 두 번째 이동에 올바르게 반응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성경에 기록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움직임에 동조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이 이동은 하나님의 영께서 주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영적 지도자로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기 전에 금식을 반포하였습니다. 이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자. 간절한 마음을 표시하는 방법이 금식이죠. 이동 시 이 안전과 가족들 그리고 재물에 관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지켜주십시오. 이들은 이방 왕의 군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합니다. 왕이 요청만 하면 들어주겠다는데 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에스라의 왕 앞에서의 증언은 사실임이 입증된 셈입니다. 어떤 게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랑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그분을 찾는 모든 자들 위에 선하게 계시나이다. 그러나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진노는 그분을 저버리는 모든 자들을 대적하나이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 유명한 그 흑인 목사의 기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흑인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당신의 재산이 위태롭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재산이 자기야 자기. 내가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지금 위태로운데 자기 재산도 지금 보호 못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챌린지를 도전을 한 거예요. 보통 믿음입니까? 그럼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안 들어주면 하나님 체면이 깎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거지. 그렇죠? 자기 재산도 못 지키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흑인 목사의 기도가 미국 교회사에 보면 남아 있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기도에 그게. 여러분도 한번 써먹으세요. 당신의 재단이 골골하고 있습니다. 힘을 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자 24절 그때 내가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7명 곧 세레비야와 하샤비야와 함께한 그들의 형제들 10명을 구별시켰으며 그러니까 총 12명이죠. 항상 유대인들은 12명으로 모든 게 나가는구나.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연관이 있겠죠. 그들에게 은과 금과 기물들 곧 우리 하나님의 집의 봉헌물에 무게를 달아주었으니 그것은 왕과 그의 좋은 자들이 그의 고관들과 거기에 참석한 온 이스라엘이 바쳤던 것이라. 헌물로 바쳤던 모든 금은 이런 기물들 제사에 필요한 그릇들 이런 것들을 다 무게를 달아가지고 26절 나는 그들의 손에 은 650달란트와 은 기물들 100달란트와 금 100달란트를 정확히 달아주었더라. 그리고 또한 1000드램의 금대야 20개와 금같이 귀한 순동 기물들 2개를 달아주었더라. 동인데 구리긴 구리인데 너무 반짝거려서 금처럼 보이는 정도의 아주 귀중한 동.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주께 거룩하며 기물들도 거룩하도다. 다 구분되어져 있죠.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리고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유의지로 드리는 제물. 사실은 자유의지 제물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드린이란 말은 없는데 명사거든요. 이게 free will offering. 그럼 자유의지 헌물 이렇게만 제물만 해도 말이 통하는데 드리는 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는 없는데 일단은 이제 말을 만들기 위해서 했지만 우리도 명사 요즘 줄여 쓰는 거 많잖아요. 자유의지 헌물, 자유의지 제물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자유의지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벌써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의 방신들 안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그것들의 무게를 달 때까지 너희는 깨어있고 그것들을 지키라. 참 지혜롭죠? 지금 다 달았어. 무게 다 기억하고 있어. 도착하면 다시 한번 달아볼 거야. 그때 무게가 다르다. 그럼 너희가 못 지킨 거야. 책임져. 은연중에 지금 아주 암시를 하고 있죠. 예. 그러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은과 금과 기물들을 예루살렘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져가고자 그것들의 무게대로 취하였더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셋째 줄에 셋째 문단에 이들은 이어 하나님께 바칠 제물들을 구별시켜 보관합니다. 에스라는 무게를 정확히 달았고 그대로 보관했는지 여행이 끝나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다시 달아보겠다고 합니다.
지혜롭고 용의 주도한 리더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써 재물을 운반하고 보관하는 책임을 맡은 자들은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혹, 그렇죠. 야, 이거 하나 슬쩍 돌려도 모르겠지. 그걸 안 돼. 왜? 무게를 다시 단다 그랬으니까. 아이고, 이건 도둑질하게 다 하나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 넣기는 다 텄네. 열심히 지켜서 나중에 제대로 맞춰야 책임을 다하는 게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 다시 돌아옵니다. 31절에 가면은 이렇게 써 있네요. 그때 우리는 첫째 달 12일에 아하와 강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떠났더라. 자, 요게 이제 간략하게 이미 앞부분에서 요약이 돼 있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9절. 에스라 7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7장 9절 이는 첫째 달 1일에 그가 바벨론에서 올라가기 시작하였으며 그의 위에 계시는 그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 다섯째 달 1일에는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기 때문이라. 그럼 40일이죠. 4달 참 40일이 아니라 4달인데 4달 동안에 약 900마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한 1,500km를 이제 이동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 자, 다시 돌아오시면 에스라 8장 31절 그때 우리는 첫째 달 12일에 아하와 강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떠났더라. 준비가 다 끝났어. 이제 발진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었으니 그럼 뭐 순탄한 여정이겠죠. 그분께서는 원수의 손과 길가에서 숨어 기다리는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하셨더라. 정확하게 기도 응답을 해주셨네요. 그런즉 우리가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3일 동안 거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을 했죠. 그 다음에 도착해서 뭐라 그래요? 휴식을 취했죠. 그렇죠? 예,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제 경배를 하겠죠. 33절에 보시면 이제 넷째 날에 우리 하나님의 집안에서 제사장 우리야의 아들므레못의 손을 통하여 은과 금과 기물들의 무게가 달아졌더라. 정확하게 출발할 때 가져온 무게 제대로 맞는가 확인 작업을 했죠. 그리고 그와 함께 피나스의 아들 엘르아잘이 있었으며 그들과 함께한 레위인들인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노다디아가 있었더라. 그 모든 것마다 수량별로 또 무게별로 집계하였고 모든 무게가 그때에 기록되었더라. 또한 잡혀갔던 자들의 자녀들이자 포로 생활에서 나온 자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물들을 바쳤으니 도착하고 휴식하고 바로 이제 주님께 헌신 경배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예. 자,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 곧 이스라엘을 위해 숫송아지 12마리와 숫양 96마리와 어린 양 77마리와 죄 제물로 숫염소 12마리를 바쳤더라. 이 모든 것이 주께 드리는 번제물이었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동하여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이와 같이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왕의 조서들을 왕의 부관들과 강 이편의 총독들에게 넘겼더라. 그다음에 이제 자신들이 가져온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이 지금 올라간 사람들은 왕이 허락해서 보낸 사람들이니까 모든 편의를 봐주고 모든 물질을 제공하고 해서 그렇게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지역의 총독에게 그 지역을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딱 보니까 뭐예요? 왕이 이 사람들 최대한 도와줘서 이 사람들이 경배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있게 해주라고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집을 독려하였더라.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대로 열심히 성전에 가서 경배도 하고 이렇게 뭐 하라고 이렇게 지금 격려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뒤에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 하에. 자, 아까 18절에 나와 있었죠. 18절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러자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힘입어 이 표현과 31절에도 나와 있었어요.
뭐라고 했느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었으니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손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럼 우리는 그 손 갖고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그렇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들이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합니다. 8장 26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는 그들의 손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달아주었더라. 그 다음에 33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넷째 날에 우리 하나님의 집안에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솥의 손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함께하면 우리는 우리의 손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그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주님과의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에스라 8장을 마무리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정말 신실하게 기도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왕에게 더 이상의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에스라의 참 담대한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던 그 위에 함께했던 자들은 자신들의 손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했다. 우리의 삶이 이들처럼 되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